네, 우리 한번 오늘 강의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도 또 좀 짧지가 않아요.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안도 수정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에서는 헌금을 합니다. 사실 헌금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이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본론에 앞서 헌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가자면 우리는 헌금을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무와 필요는 다른 것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을 경우 다소간의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필요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이해할 때 성도의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즉 헌금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우리는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우리는 물질로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원리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할까 등과 같은 많은 질문들을 직접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헌금이죠. 헌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그 행위, 물질과 드림, 이 예물 드림, 이 행위인데 이게 교회 안에 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의무이냐, 11조 의무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11조를 의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조금 더 우리 개신교회보다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헌금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교무금이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교무금. 그 교무금은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납부하는 의무적인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 아예 써 있어요. 천주교는 그 신자는 반드시 교무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웃긴 게 천주교 교회 중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무금을 납부한다고 하지 않고 헌금 시간에 교무금을 상환한다고 해요. 교무금을 상환한다. 교무금 안 낸 건 그 부채라는 거, 부채.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걸 이제 성도의 의무, 신자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핵심인데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누구에게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필요해. 각자 헌금 내는 사람에게도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왜 이게 저도 초원 어플리케이션 제가 이제 그 운영도 같이 하니까 보면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11조 꼭 해야 됩니까? 뭐 11조를 뭐 저기 수익금에서 떼야 됩니까? 세후로 떼야 됩니까? 세전으로 떼야 됩니까? 하는데 그 모든 배경은 헌금은 의무입니까가 그 배경을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헌금은 필요다. 헌금 행위 하는 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의무는 이제 타자, 외부에서부터 강제되는 것이고 필요는 내부에서부터 내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사항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들고요. 그 외에 다른 질문들도 오늘 좀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헌금의 출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이거는 우리 소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헌금의 출발, 하나님과의 교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해당 본문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 즉 물질을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 즉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물과 물질을 인간으로부터 수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문시하는 11조는 명백히 자발적으로 시작된 헌금이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풍성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24장 20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2절. 삶 속에서의 보호와 승리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물드림이 종교적 율법이거나 의무사항으로 강제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헌금 정신은 신학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들 속에는 자원함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을 돕고 사역을 돕는 목적이 헌금이었지만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즉 드려진 물질은 드린 사람의 존재와 마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받으심이 아니요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각각 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담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물드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인격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헌금과 예배를 원하시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경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8절에서 12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헌금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의 출발은이 빠졌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역사의 출발점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먹을 목적이 아닌데 이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만 이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사실 이 동물 식용은 엄밀히 말하면은 창세기 이 9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동물 식용 문제가 사실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촉발시키는데 어찌됐건 동물을 먹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얻었다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야, 너 드리지 마. 너 물질 없어도 돼. 너 물질 없어도 충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질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심지어.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1조 역시도 율법에 강제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11조도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보면요, 자발적인 마음, 헌신이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율법적 규정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갖는 거예요. 교육적 목적. 율법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여기 우리 율법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칭찬해 드릴게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법이어서 강제하고 뭐 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그런 차원이 없진 않지만, 그걸 넘어서서 삶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율법의 규정으로 강제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못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꼭 받아야만 되시는 막 그런 나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이 처음에 11조를 올려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에 그런 규정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것들이 잘 체화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 물질을 받으셨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연보가 되어 있는데, 연보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연보 했을 때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물질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차원에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자기와 동일시되어 있거나 혹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내는 물건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그 물질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는 자의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지만, 저는 2002년도에 그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수입이 다녔거든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저한테 영향을 주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 이제 칼국수가 한 6,000원 정도 해요. 그럼 6,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너무 맛있으면 목사님이 봉투를 갖고 와서 봉투에다가 칼국수 헌금이라고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도 드셔보세요 하고 6,000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차량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그 3,000만 원 넘는 뭐 그랜저 차량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차량을 마련해 줬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보시고 너무 좋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3,000만 원 헌금을 하시면서 그랜저 헌금, 하나님 그랜저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타보세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인격성,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드리는 이 물질도 가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제 그것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랜저 3,000만 원짜리 헌금보다 칼국수 6,000원짜리 헌금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칼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도 칼국수 드세요. 이게 사실 헌금의 본질입니다. 네, 강제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뭘 맞춰내고 뭐 이렇게 뭐 교회 예산을 맞추고,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네, 그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네가 어떤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부족하거나 뭐 흠이 있거나 내가 그런 걸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
그런 걸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의 마음이 나한테 중요했던 거지 그 재물이 뭔지 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 뺏는 분,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수소 가져가고 수점소 가져가시는 분, 하나님께 나가려면 재물 드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탈취자, 가져가시는 분 정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재물 가져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나 그거 없어도 된다, 나 다 있다, 네? 다 있다는 거예요. 헌금 사용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최초로 물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막 제작 당시였습니다. 건축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까지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제사장들을 위한 예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성막 제작이 필요했고 그 성막과 성막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위한 예물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모으고 사용한 첫 번째 사례이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여기에서도 감동, 자원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막의 완성, 성전 건축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막과 성전 건축이라는 특수하고 단회적인 일 외에 일상적인 지속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헌금이 쓰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조리되지 않은 고기, 농산물과 기타 식재료, 성전세 11조 등이 모두 레위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업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의 가장 우선적인 사용은 예배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것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화목제물이나 절기 예배에서 드려진 예물들 중에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구제를 헌금 사용에 있어서 비교적 큰 비중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사용 우선순위에서 생각보다 교회와 목회자들 또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출 우선순위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에 나중에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헌금 생활은 평균케 하는 원리가 핵심입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 이 평균케 하는 원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부류, 다시 말해서 직접 양을 치거나 농사에 종사하거나 뭐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 물건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닌 성전에서만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가 그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 사용의 우선 원리는요, 사실 평균케 하는 원리이고, 이 평균케 하는 원리에서 전업 목회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직장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주고 뭐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교를 많이 한다. 그게 큰 자랑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헌금 사용에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교회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가 대략 한 전체 예산의 그 10%는 훌쩍 넘고요. 12%에서 아마 14% 사이일 텐데 선교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은 아예 본 재정 편입이 안 되고 선교헌금이 부족하면 본 재정에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 목숨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막 어떤 전주에 있는 교회는 뭐 40%, 50% 이런 교회고 어떤 교회 8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50% 가자 했어요. 근데 그 50%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헌금 50% 한다는 건 진짜 개척교회가 선교헌금 50%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 교회가 12%인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많이 하는 축에 속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축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되게 이상한 구호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각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많은데 그 특수성을 배제한 채 교회는 그래도 헌금 사용에 있어서 대사회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교회가 무슨 정당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슨 뭐 특정 신문사라든가 이런 거 후원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1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는 무조건 예배를 지속하게 하는 것, 교회를 지속적으로 존속하게 하는데 헌금이 쓰여야만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사용의 목적, 교제. 요거는 혹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김동우 집사님. 헌금 사용의 목적, 교제. 운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나정민 집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금 사용의 목적, 교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도 간의 유토피아적 교제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런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다른 말로 번역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코이노니아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은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는 버릴 연, 기울일 보, 즉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헬라어 단어는 성도들의 교제도 코이노니아, 연보도 코이노니아로 같습니다. 이는 헌금의 목적이 교제에 있었다는 것이고, 교제는 그냥 친분을 맺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적 차원의 헌금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금 사용은 자의적으로 행하여지기보다는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 집행에 있어서 사도들의 판단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도 코이노니아고 연보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아놓은 이 물질, 돈을 왜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을까요? 이 코이노니아는 궁극적으로 누군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헌금은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쓰여졌을 때 연결되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잘하는 거 뭡니까? 선교 헌금.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의 깊이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물질을 매개로 한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사역의 우선순위는 우선적으로 이제 교회를 존속하고 하는 것이지만 헌금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느냐, 헌금 사용은 사실 교제적 차원, 연결의 차원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마 헌금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가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자발적 동기로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발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며 자신의 존재와 삶을 물질이라는 매개체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당신의 기쁨을 예배자에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올려드린 헌금을 우선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세운 일에 사용하셨고 통상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일상적인 예물드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헌금 사용 철학을 보이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헌금은 보다 실제적인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자발성에 기초한 사랑이 주 안에 형제자매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치 제사장들에게 예물이 바쳐지듯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헌금을 구제, 선교 등에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은 교제라는 표현으로 환원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헌금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라는 그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헌금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헌금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헌금은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고, 그 이후에 그 헌금 사용은 궁극적으로 교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선교 헌금도 교제고, 또 구제 헌금도 교제고, 뭐 장학 헌금도 교제고, 서로 다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긴밀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헌금 사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하느냐가 사실 그 교회가 어떻게 교제하느냐를 보여주고, 성도들도 어떻게 헌금을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느냐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몇 가지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헌금이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교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요. 예. 그리고 헌금 이거 하나님 시키신 이유는요, 그냥 교제 이런 거 아니고 교회의 필요 채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헌금 문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자 헌금이 좀 불편해요. 그 직분자 헌금이 이 강제되는 거, 그게 좀 불편해요. 그 직분자니까 얼마 이상 내라. 사실 저희 교회 직분 세울 때마다 저희는 직분자 헌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함께 세움 받는 분들 안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서로 제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건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하자 이런 차원인데, 저는 그거를 서로 모르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 문화가 언젠가부터 체면 문화랑 결부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평가하는 문화랑 이제 결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성도들의 어떤 헌신도라던가 그들의 신실함과 헌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표면화하거나 그것을 마치 모든 평가 기준의 전부로 삼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헌금 사용이 우선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를 지속하는 것임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헌금 우선적으로 교회 월세 내고 교회 전기세 내고 이런 거였어? 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쁘게 더 헌금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잘 돕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 일에 헌금을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더 기쁜가요? 아니면 헌금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쓰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성경적이에요 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반감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퇴근 중인 김동우 집사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그런 문화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집사가 되고 교회 재정 상황을 제가 뭐 힘든 것도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막 헌금 많이 하고 뭐 장로님들이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만 보였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좀 힘들고 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의 헌금이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교회 월세를 내고 이런 것도 당연히 교회 헌금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혹시 보니까 소진이 저요? 강의 들으면서 뭐 느꼈던 거라던가. 저는 제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 멋진 사람이 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이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정이
네. 그 나눔 질문에 대답하는 거. 네네. 1번 질문을 보고 생각난 거는 교재가 아닌 다른 목적이면 뭐 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좀 그런 교재가 아니라 진짜로 조금 더 막 이렇게 헌금 얼마 했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쪽으로 많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막 목회자분들이 성도를 평가하는 거를 넘어서 본인이 헌금을 많이 못하는 것에 있어서 좀 좌절하고 위축되고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2번. 2번도요? 네, 3번까지 다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헌금 문화. 헌금 문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없다. 헌금 문화가 없음. 저는 사실 그 헌금 시간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 나눠주는 그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그 헌금 바구니를 토스하는 그 시간, 그 과정에 그 민망함이 좀 있었고, 뭐 넣는다고 막 어깨 피고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헌금이나 아니면 그냥 들어올 때 내고 들어가는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번 헌금 사용이 우선적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단답형이네요, 단답형. 네. 또 우리 경민이 혹시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환이 경민이 남았는데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환이는 어려울까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퇴근하셔서 대답할 수 있게 됐죠.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 강의는 정말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가진 시선을 제 생각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들 욕심 채우는 어떤 그런 음모론적 맞아. 상상으로 이제 헌금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바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명확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나는 질문의 첫 번째 헌금을 하는 거에 교재, 그다음에 교재 같은 다른 목적이라면 뭔가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불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마음 편하게 저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조금 한 몇 년 전 직장 생활 하고서부터 이제 그랬던 것 같으니까 되게 제가 늘 양껏 드리려 노력을 하더라도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 문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헌금 사용이 우선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뭐 이거는 동의 같은 네. 별다른 그 의견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연기가 1번 교재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사용하게 됐다면 횡령, 횡령 등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헌금 사용이 무슨 뭐 회사처럼 이게 무슨 막 뭐 특정한 어디다 목적으로 저기 뭐 물건을 사오고 막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면은 근데 있는데 횡령은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오늘 이제 대환 형제가 뭐 감사하게도 말해준 것처럼 저도 이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더 잘 만들어오지 못했고 아마 책으로 나올 때 좀 더 보완돼서 잘 나오겠지만 이 헌금과 관련돼서 저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쓴 글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막 글을 많이 안 봤나? 아닌데 막상 많이 봤는데 헌금을 할 때는 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대사회적인 어떤 뭐 이 공익적 차원에서 헌금 사용을 강조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뭐 교회는 건물 있으면 안 된다. 교회 건물 없는 교회만 한다. 교회가 자기 사용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제 나쁘지 않은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헌금 안 하는 건 큰 죄다.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거는 이거 뭐 정말 심판받는 것이고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헌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 같이 가르쳐요. 저는 양쪽 모두가 들어야 될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헌금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가인과 아벨한테 예물 드리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예물 드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가장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안 먹는 거. 그냥 선악과 안 먹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물질 다시 드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인과 아벨이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야 나는 나 그거 필요 없다. 하지만 나 용돈 필요 없어. 나 잘 산다. 그런데 딸이 이제 그 모아가지고 이 용돈을 줘요. 그럼 아빠가 딸 혼냅니까? 나 돈 필요 없다는데 왜 나한테 돈 주냐? 그렇게 혼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선물 드리고 꽃 선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깔리지 않고서 드리는 이 자발성 없는 이 모든 이 예물 드림 문화는요 그 자체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환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을 명쾌하게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 담임 목사잖아요. 해보니까 그러다 헌금 줄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쌓아왔던 방식이 뭐냐면은 최초에 저희 교회는 그 헌금 바구니 돌렸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렸었다가 제가 폐지했어요.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렸을 때 헌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헌금함이 있었을 때 헌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한국 한국에 있을 때가 예, 놀랍게도 헌금 바구니 돌렸을 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재밌죠? 이게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 헌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없앴어요.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아까 수정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드리고 안 드리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도리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 교회가 헌금 액수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이다라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청소년부 예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청소년 어린이 예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훈련이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바구니를 안 돌리다가 어차피 걔들이 돈 벌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걔들이 돈 벌어서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교육부서에서는 그 바구니 돌리는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일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때는 돌리지 않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헌금 바구니 없는 그렇지만 헌금을 자율적으로 그러나 규칙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화 형제가 말해주신 그 모든 내용 저 동의하고 저도 이
이 내용 전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구약 전체에서 헌금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만 나왔다면 다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나와가지고 너 11조 좀 도둑질했다. 딱 거기 헌금 얘기만 나왔다면 다 구약으로 가. 신약 성경의 헌금은요, 액수도 훨씬 크고요, 이 어떤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여기 진짜 감동적인 게 고린도후서 이 8장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읽으시는 부분 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2절에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위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이 있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모았고요, 기쁘게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극심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보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의 액수를 넘어서 그들의 그 환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극심한 가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함을 넘어 넘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인식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겁니다. 이 문화를 오히려 지켜내고 이 헌금하는 이런 어떤 이 기쁨과 예배에서의 헌금의 이 모습을 좀 아름답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쁨의 교회 하면 이제 거룩한 자발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거 엄청 투쟁적으로 갖춰온 것이고, 우리 헌신할 때도 좀 의무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자원했대. 다 자원이에요. 다 자원했다고. 물론 구약 성경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 때부터는 다 자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불러주시고 각 사람이 부르심에 따라서 다 자원하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봉사 당번 정할 수 있어요. 당번 정하는 저 좋아해요. 예배 당번, 청소 당번. 근데 만약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김동훈 집사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그래도 당번 정해서 청소 매주 해라. 딱 이렇게 던져놓고 나면 그러면은 듣는 집사님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냥 저희가 돌아가면 순번제로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좀 제2 성향의 분들이 나타나셔서 표 짜고 함께 하실 분 하면 자기 이름 거기다 적어가지고 저 며칠 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청소 안 되는 날 있으면은 청소 안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청소 안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봐 이렇게 하니까 청소 안 되지 않아가 되는 게 문제예요. 거봐 이렇게 하니까 헌금 안 들어오잖아가 문제예요. 아니 헌금 안 들어온다고 교회가 뭐 죽습니까? 청소 안 된다고 교회 죽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발성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게 쉬운 판단이 아니다. 쉬운 판단이 아니다. 왜냐? 이게 성도들이 완벽하게 자율적이고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성도들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훈련 차원에서 성도들한테 조금은 강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도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단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우리 화요 아카데미 방에 30몇 명이, 36명이 있습니다. 저희 4사람 빼면 32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 6분 정도 나와 계세요. 그럼 32명 중에 6명 나와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숙제로 이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30몇 명 중에 실제로 이 강의를 정말 듣고 이 강의를 심도 있고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준비하는 사람들, 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집사님은 기쁨의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제일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면 뭐 옛날 말로 빠따쳐야 돼. 이 정도면 야 저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돼. 직분자들 각성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제 마음도 그런 쪽으로 향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회 섬기고 같이 세워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강의도 아무도 안 듣고 관심도 없다. 아, 목사님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그렇죠. 네, 좋아요.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 나오고 이 자료도 다 매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잘 들어보자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동의하지 않고 이 내용들 동의하지 않는 건 좋은데 읽어보지도 않은 채 동의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번에 운영위원회 이거 필참으로 했는데 아, 왜 강제하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필참으로 한번 해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 건강한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자율성이지만 타율적으로, 예. 또 타율이 주어지면 타율성이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타율적으로 부과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율적으로 하는데 타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거죠. 헌금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헌금 많이 걷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속상한 거죠.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이번에 교회에서도 이제 입당 예배 때문에 제가 몇 번 광고를 하고 해도 처음에 안 할까도 했는데 아예 성도들이 이 상황을 너무 모르면 이제 우리 교회 일원이 아닌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나누자 해가지고 나누게 된 건데 다소 조금 이렇게 저도 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괴물 아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르겠어요. 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괴물이고 성도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성도들 착취하려고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라면 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나름 다 석사 다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성도들 거짓말해가면서 자기 양심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건 아니고요. 헌금은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초대형 교회 몇 교회 정도 이야기를 왜 다른 99%의 교회에 적용하는지 저는 너무 그게 속상해요. 네,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는 참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그거는 우리 김현옥 집사님 오늘 강의 못 듣고 있지만 현옥 집사님 우리 교회 재정팀인데 재정팀을 하고 엄청나게 변화됐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재정팀을 하면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간다는 건 이거 교제인데 정말 교제예요. 우리가 헌금을 내서 카페도 생기고 커피도 마시고 막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가지고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미 집사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아니, 저희 신랑은 교회는 자꾸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집에 와서 왜 자꾸 교회는 돈을 내라 그러냐 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늘 힘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이 좀 성경적으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 네.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헌금 문화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 직분자를 이제 교회에서 선출할 때 네. 교회에서 약간의 이제 룰이라는 게 약간 있어서 맞아요. 헌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돈 어른이 교회에서 권사님을 이제 직분을 받는데 교회에서 얼마를 자꾸 내라고 하니까 내라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대놓고 어느 분은 진짜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돈을 내라는 건데 왜 못 내고 있냐라고 그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길래 사돈 어른이 그거에 너무 상심이 돼서 아이고. 이제 그 교회를 안 가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또 신천지에 빠지게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신천지 더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에 신천지가 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신천지로 빠졌어요. 그 헌금 부분 세상에. 인해서. 아이고. 이게 직분자 헌금이라는 게 참
자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분은 많이 내고 아예 안 낼 수 있는 분은 안 내는 걸로 해서 그럼요. 모든 분들이 이 네.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내야 되지만 좀 더 자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내지 말라고 해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내지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이 헌금 문화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네.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그게 이제 예민해서 그래요. 이게 헌금이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재밌게도 교회가 세상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돈의 정신, 돈의 어떤 가치관이 존재한단 말이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교회가 영적인 얘기만 할 때는 아무런 그게 없다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통용되어진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부딪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제 목사님들 잘못이 크다고 봐요. 헌금 사용을 잘 못한 거, 또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거,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헌금 적게 해. 그러면 성도들 헌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헌금 안 할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 저는 그게 지금 신천지가 아까 신천지 말씀하셨는데 신천지가 포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천주교인들은 포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안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안 하니까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은 포교를 아예 안 해요.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더 힘들게 해, 그 사람들이. 포교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지 않아요? 천주교는 아까 뭐가 있냐면은 교무금이 따로 있다니까요. 교무금 납부하는 주일은 교무금 상환주일이라고 합니다. 교무금 상환주일. 채무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의무로 강제됐으니까 헌금을 많이 할까요? 더 안 한다는 거죠. 의무로 하는 것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의무로 규정되면 그 이상을 안 해요. 자율로 하는 게 더 많이 합니다. 신기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못 가르쳤어요. 이런 말을 안 해주고. 그리고 헌금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 없다. 우리가 먼저 드린 거다. 그리고 율법은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드셔서 그걸 지키도록 하신 것이지, 그거 헌금 안 하면 그러면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안 하면 벌을 받죠. 뭐 안 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11조 안 하면 무슨 벌을 받죠? 무슨 벌을 받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강제된 법은 없습니다. 12조 하라고만 하셨지 벌이 없다고요. 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따르는 강제 규정인데 그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민사회법을 다루실 때는요, 벌을 꼭 제정하세요. 벌.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을 저질렀다, 뭐 누가 뺏었다 그러면 벌 그거 하세요. 근데 하나님 거 뺏었다, 그거에 따른 벌은 없어. 대신에 그거 하면 하나님께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가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단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 초대교회 문화가 밭 팔아서 헌금하는 거니까 자기 밭을 팔았어요.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그 이제 밭 판 금액 중에 일부를 본인들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밭 판 돈 전액이냐고. 그걸 강제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밭 판 돈 전액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잖아요. 그럼 이 설교 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밭을 안 팔았으면 너 밭이고 밭을 판 돈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밭 판 돈을 다 팔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나 인생 다 드릴 수 있어요. 반쪽만 내놓고 왜 다 드렸다고 하느냐. 그 헌금 문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다 판 사람들이 드리는 문화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이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다 팔아놓고 다 판 돈도 아니고 일부 금액을 내면서 다 파는 것처럼 하니까 잘못된 허례 허식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하신 거예요. 원천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워왔고 너무 잘못 가르쳐왔고 목사님들이 잘못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멋있는 교회다 이런 자부심도 없고, 참 저는 안타깝고,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쁨의 교회는 헌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헌금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 나눔 지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헌금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입니다. 보통 교회 재정이 사용될 때 청년들이 더 많은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년들에게 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교찬스의 문화인 것 같은데, 사실 육아를 포함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오히려 청년분들이 느끼는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려이고 사랑이기에 너무 감사한 문화지만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장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때론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한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작년부 맞아요. 작년부 행사 같은 거 하면 작년부 다 회비가 더 사고, 뭐 본인들이 더 이제 회비 이상으로, 우리 교회 수련회 가면은 뭐 최저 맨날, 그래서 김지현 목사님 저랑 3년 동안 수련회 준비했는데 맨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올해는 인상해야 합니다. 올해는 회비 인상 현실화 해야 됩니다. 여수 갔을 때 5만 원이었나요? 3박 4일 5만 원. 여수 가서 우리 진짜 정말 럭셔리하게 즐겼는데요. 참수를 누가 많이 했겠죠. 네, 그렇죠. 누구는 5만 원 냈지만 이제 수련회 갈 때마다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1대1로 다 나누면은 또 교회가 또 원활한 활동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달에 교회에서 엄청난 지출이 있어가지고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교회가 어려워졌죠. 여러 가지로. 그 정도로 기쁨의 교회는 이제 행사의 진심이었고, 이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정신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보다 우리 헌금 기쁘게 하자라는 문화를 먼저 만들면, 기쁘게 헌금하자 이렇게 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면은 그게 참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헌금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목적 헌금은 뭐 많이 하는데 또 일상적인 헌금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은 생일날 선물 크게 하고 평상시에는 뭐 좀 짜게 살자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일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 헌금은 반드시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는 사도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이 예물 쓰이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쓰이길 바랐다는 거예요. 내 돈이어서 내가 원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사도들이 판단하셔서 저는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호간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모든 이 물질 다 주인이고 내 판단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판단을 좀 믿고 또 신뢰하는 그런 문화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잠깐만요, 한번. 네네. 원래 11조를 네네. 저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다 네.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꼭 왜 내가 다니는 교회만 꼭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원칙상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강제 규정 아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는 11조가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헌금 관련돼서 우리가 11조 헌금 드리는 교제적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제적 차원인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제란 말이죠. 1차적으로 교회에 그 11조가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가 1차적으로 자기 교회에다 쓰이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없다? 많다. 많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전에 부모님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11조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쪽 교회에다 하라고. 그럼 우리 교회가 충분히 현금이 많아서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사도들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처분을 맡긴다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교회만 하고 타 교회에다 하는 건 불법이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헌금을 교제적 차원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 10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쁨의 교회는요, 지금 오늘날까지 10년 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없으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외부에서 교회 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성도님들이 본인 11조를 해당 교회에만 내면 우리 같은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교회들까지 다 돌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13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13년 동안 매달 13년 동안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소망교회 다니세요. 소망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그분도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본인이 봐도 본인 교회에는 이 예물이 그렇게 아주 막 엄청나게 적어간 것 같지는 않다. 그분이 보더라도 이 예물은 다른 교회들에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다.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지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큰 교회들을 같이 살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원칙은 우리 교회의 쓰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교회에 지원하는 건 조금,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다소간의 홀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운영이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로 상관이 없다면은 편안하게 다른 교회에다가도 그런 11조 헌금이라든가 특수목적 헌금들은 하실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판단하는 가장 성경적 헌금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을 봅니다. 네.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리고 11조가 10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근데 청년들은 저는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나가는 공과금이 너무 많아서 낼 수가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방금 말씀드린,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나왔네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세전이냐 세우냐 11조. 네. 세전 세우 논란. 11조는 이제 소득의 11조인데 이 소득의 11조는 원래대로 하자면은요, 이제 세전입니다. 원래대로. 왜 그러냐? 원래는 그 밭을 떼거든요. 그 태어난 소에서 이제 한 마리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카운트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비료값 이런 거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면적에서 딱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이렇게 원래 기본 원칙은 세전이 맞습니다. 세전이 맞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무사항으로 혹은 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이제 현대적 가이드라인, 성경적인 원리를 차용한 현대적 가이드라인을 보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과연 소를 위함이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인데 이 말씀이 소를 위함이냐. 보세요. 소가 이제 타작을 할 때 이제 이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소가 이렇게 돌면서
그 맷돌 주변을 돌면서 그 이 곡식 나나를 먹습니다. 근데 그거 소가 먹으면은 총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에다 망을 씌워가지고 숨은 쉬게 해주지만 이 곡식을 못 먹게 함으로써 곡식 수확량을 지키려고 하는 방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거죠. 보셨죠? 무슨 말이냐? 생존은 해라 이 말이에요. 생존이 안 되는데 11조 내고 생존이 안 되는데 헌금 내느라 허리 휘고 이게 아니라 생존하는 건 괜찮다.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건 주신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다뤘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안 했어요. 출애굽 당시 안 하고 언제서부터 했냐면은 11조 규정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이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멈추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고요.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그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원칙은 소득의 11조니까 그냥 다 드리는 게 맞다. 다 드릴 수 있으면 더 좋다. 더 드리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 일단 생존하는 거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때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갖지 마라. 감동이 되는 지점들은 많아요. 사실 저희 기쁨의 교회는 이제 하면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중에 첫 열매 드린 사람도 많았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달에 받은 월급 뒤에 1원 단위까지 다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받아보면요 목사로서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참 그 눈물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주는 사람은 더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덜 받고 싶을 때가 아름다워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된다.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덜 주고 싶다. 요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덜 드리고 싶냐 더 드리고 싶냐. 더 드리고 싶으면 11조가 가이드라인이면 저는 소득 수준으로 이 세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세후로 할게요. 근데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율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까지 막 명확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감동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삶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예물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물 드리는 기쁨 주세요. 기도하고 해야지. 이거 헌금이 영적 활동이면 예배예요. 예배 활동인데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거 그냥 머리로만 하면 반드시 상처받고 나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 누구 있지? 한두 명 있나 모르겠는데 연봉 1억 넘으면은 11조 하는데 부담 없습니까? 부담. 자, 연봉 2억 넘으면 그 다음부터 부담 없을까요? 11조는요 우리 임영규 목사가 옛날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제일 부담되는 액수라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비율이라고. 부담되는 비율. 가장 부담되는 비율. 근데 뭐 그게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끔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환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같지만 궁금했던 것. 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서 소득공제 받는 것. 야, 자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기부금 영수증 통해서 소득공제 받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이 내용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나네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왜 통용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으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왜 사람들이 놀라게 했느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금을 예수님이 내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의한 반역자가 됩니다. 자, 부역자가 될 것이냐 반역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동전을 가지고 와 보시면서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 거냐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황제 시저가 새겨져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걸 보고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겁니다.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전, 통화의 발행 주체가, 통화 발행이 로마 정부에 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로마 정부의 경제권에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의 통제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럼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졌잖아요. 그럼 드려라. 그럼 뭐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부역자네요. 근데 예수님 놀랍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에서는요, 헌금을 드릴 때 데나리온이라던가 뭐 드라크마 이런 것을 안 썼어요. 성전은 반드시 세계를 씁니다. 성전, 동전, 세계에는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답변인 거예요, 이게. 왜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신 돈에는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계시고 진사영당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세큘러 영역, 다시 말해 세속 영역의 돈이잖아요. 세속 영역의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한 논리, 그 돈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우린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냈잖아요. 소득공제는 뭐 받는 거예요? 소득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요, 세금을 공제받는 겁니다. 소득을 적게 만들어서 내가 소득 중에 일부를 이만큼 썼으니까 소득 중에 이만큼은 나라에서 보장해준 기부금 내역으로 사용을 했으니 내가 내야 할,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을 빼달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그러니까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하는 거는 여러분 기쁘게 동참하셔라. 기쁘게 동참하셔라. 이거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거는 정말 즐겁게 하면 된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 나랏돈, 뭐 어떤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그 건물이 있는 작은 교회들은 가끔 나라에서 그 건물 수리비도 주고 하거든요. 그럼 갖다 써라. 왜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다 세금 내가지고 한 그거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못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 성속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다시 말해 세속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 마치 뭔가 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거로 여길 수가 있는데, 난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을 낸 거여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은 기부금은 여러분이 낸 세금, 기부금 영수증은 여러분이 낸 세금에서 감면해주고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그쪽이 뭐 터치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그래도 돈 얘기가 재밌어요, 그죠? 확실히 돈 얘기 재밌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 네, 다행이네요. 해답이 됐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여간 저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설교 시간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참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우리 교회에 진짜 정말 어찌 보면은 다 모든 게 막 으쌰으쌰 기분 좋게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배경 안에는 다 이와 같은 많은 고민과 또 이렇게 성경적인 연구들을 이거 바탕으로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들을 같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지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 늘 인색해왔고 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이웃끼리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며, 그래서 함께 헌금을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구름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